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이 교회는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때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지 못한 힘없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고요, 또 그 연약하고 아픈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대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또 기적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잠시 떠났을 때 이제 큰 환란이 닥칩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옳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주로 누가 이런 주장을 했겠어요?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이죠. 이전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생겼겠죠. 그것은 이방인들, 이방이면서 이제 사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 개종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또 반반 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종교적인 생활을 쭉 해왔던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 소리들이 나올 때에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긴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을 통해서 너희는 왜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느냐, 왜 다시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올무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려고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이 뭡니까? 이전에 너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멍에를 왜 스스로 가서 다시 매려고 하느냐?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거기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유,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적인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멸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매주마다 구원받았다가 또 용서받았다가 또 구원받았다가 또 용서받았다가,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자유하라 그랬어요. 은혜로 자유하라. 본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그 족속들, 그 후예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너희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하는 증표로서 했던 계약의 어떤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을 포함 인류의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육체의 할례, 율법주의를 강조할 때 정말 어떤 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는가,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3절부터 우리 4절까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에서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진 율법까지 포함하면 600여 가지가 되고요. 우리가 10가지만 생각해도 10계명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것이죠.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율법,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율법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구원받을 길을 선택하겠다는 분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지금 떠나시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교회 기득권자들이 교회를 잡으니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냥 다 만족이에요. 모이면 기쁘고 행복하고 구원받은 즐거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느끼는 기쁨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몰랐던 이런 기쁨이 이런 기쁨이구나,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눈물 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고 또 멸망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공로를 쌓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무엇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자, 이게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많은 찬양이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율법주의,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옳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큰 결과를 맞는데요. 하나는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죄책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사람인데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삶을, 그 사고당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행의 실수가 있었고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책감을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하여 나의 죄사함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의 큰 잘못된 결과는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남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구원받겠어? 당신은 집사나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되겠어? 계속 비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또 떨어지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중요한 결단의 선택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자유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게 된 그 상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는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방탕의 기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책감 속에서 딱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방탕한 삶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참 부끄러운 죄를 짓고 왔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주일날도 회개하면 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없어. 사랑하는 자식을 왜 버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옳은 자유가 아니죠. 방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참 통찰력 있게 본 것 같아요. 할례냐 무할례냐, 율법이냐 은혜냐 하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반목과 질시, 양문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판단하게 된 것이죠. 할례냐 무할례냐가 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저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구원의 복음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감정 싸움, 또 지방, 또 신분, 살아온 배경, 성격, 이런 수만 가지 차이점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 골라서 뽑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명 부부도 10년 싸워도 30년 살아도 싸우더라고요. 50년 살아도 싸워요. 그리고 70년 산 사람이 이혼했는데 성격 차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해요. 목사들 여러분들 참 힘들 겁니다. 교인이 10명이면 10가지 얘기를 들어야 되고,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 얘기를 들어야 되고, 1000명이면 1000가지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굉장히 좀 딱딱한 구원론, 은혜와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눈빛만 봐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너무 딱딱하다. 어떤 교회 갔더니 너무 재밌게 설교하는데 1시간 내내 웃다가 눈물 짓고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목사는 너무 딱딱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작정을 하고 웃기기로 작정하고 됐다 웃기게 설교를 했다 해요. 그러면 다 만족하느냐? 지난주에 은혜 받던 소리, 지난주는 좋았는데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또 헛소리만 하고 웃기는 소리만 하냐, 내가 교회를 옮길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장단을 맞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래냐 무할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 나온 김에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교회가 지금 어떤 구역 예를 하나 들겠어요. 어떤 구역이 지금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식구가 5명, 6명인데 그 식구들이 각각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성도가 오늘 마음이 동해가지고 오늘 구역 예배 가면서 뭔가 좀 선물을 갖고 싶어서 동네 커피숍에 들려가지고 이제 커피 탁 두 손에 들고 커피를 가져갔어요. 그 모처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커피를 대접한다는 즐거움으로 막 하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다 동그랗게 앉아있는 그 순간에 커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이때 앉아있던 은사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섬김의 은사에 있던 어떤 분은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오시는데 수고했는데 제가 가서 새로 사올게요. 이러는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국률의 은사자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아유 누구 드신 분 없어요? 집사님 어디 안 드셨어요? 커피하고 또 사면 되지만 안 다쳤으면 됐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구역 식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겁니다. 이 커피 쏟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은 더 웃겨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뭔가 일이 있을 걸 보여주셨대요. 그 최악은요, 비판의 은사자예요. 왜 안 하든지 해갖고 이 짓을 만들었냐고요. 예? 예?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왜 해갖고 일을 만들었냐고. 여러분, 한 구역 식구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종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건을 보게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커피를 안 사오면 되겠습니까? 시원한 커피를 사오면 되겠습니까? 안 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도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떠난 거지 할래냐 무할래냐 논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쓰고 정말 이 땅에 행복한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되면 행위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행위에 잘못된 것도 용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종된 자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남이 강압으로 나를 노예로 삼으면 이건 종이죠. 그러나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이미 자유자입니다. 아주 흔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제도가 한참 있을 때 너무너무 불쌍한 어린 소년을 그냥 어디 팔려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줘가지고 바로 자유를 줍니다.
넌 자유야 하고 자유 증서를 주었더니 이 아이가 내가 어디 가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주인님을 내가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하고 가라는데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극진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생각할 때 평범한 종으로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자식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된 자유자는 바로 종이 아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법을 이기신 은혜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거 2000년 전에 이미 깨뜨리신 거예요. 그럼 법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살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축제가 어제 5월 5일인데 지난번에 5월 5일이 주일이었던 적이 한 번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5월 4일 날 해도 되기 때문에 5월 4일 날 해서 아주 성황 내에 잘 마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어떤 상황이 정말 5월 4일도 안 되고 5월 3일도 안 되고 5월 5일 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왜 어려운 거 곤란한 것만 물어보십니까? 이런 표정인데 저는 5월 5일 날 주일 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제천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거죠. 왜요?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영혼을 섬기는 일이 곧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다. 어느 날 어떤 교회 청년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청년식의 예배를 드리니까 나이 많으신 교회 중직자가 문 싹 열어보고 들으니 당회 때 얘기했대요. 교회가 클럽이 됐다고 말이에요. 클럽이 됐다고. 이거 혼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만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편은 랩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댄스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소풍을 가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보다 사랑을 앞세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면 삶의 행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막 뜨겁게 찬양하는 성도 있으면 옆에서 나는 그렇게 못해도 저분은 저렇게 찬양,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귀 먹었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그러지 않고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는 또 묵상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수도원처럼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막 춤추면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며 그분대로 인정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형틀의 모든 틀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삶에 어떤 자유를 누리시는 비결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요, 내일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맡길 수가 있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맡길 수 있고, 내 인생도 맡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은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는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지방 같은데 안 가본 동네에 아주 먼 곳에 갈 때 그곳에 찾아가려면 주소 하나 갖고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지도를 복사를 합니다. 지도를 복사기에 넣고 복사를 해서 빨간 펜 같은 걸로 막 그렇게 그리죠. 그거 부족해서 또 운전 잘하시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코스가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가다가 적어도 3번 정도 중간에 서갖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또 어디가 맞냐고 틀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간신히 찾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 편하게 그냥 갑니다. 주소만 딱 찍고 그냥 갑니다. 몇 시에 도착하는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비가 나를 잘못 인도하는구나 두려워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비가 1시간마다 묻습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묻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냥 당연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비게이션만 못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선하신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란 것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본능, 내 경험과 상식과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만 가진 독특한 것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십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여 인도하시는 거죠. 마치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이죠. 길이 아닌 곳입니다.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열렸다는 얘기는 전에도 들은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곳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십니까? 사업의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갖고 계신 분, 내가 내일 이 질병이 악화돼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이 모든 두려움들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은 구원 취소다, 내가 널 이제 심판받게 할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죄 안 졌을까요? 죄 졌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 악한 사람이라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그래도 남들보다 좋은 아빠 소리 듣고 싶고 좋은 엄마 소리 듣고 싶은데 애 입으로부터 어느 날 이상한 소리 들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 같은데 나한테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좋은 엄마가 아니야. 뼈 아픈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성도에게서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는 선한 사람 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삶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술을 이길 수 없고, 마약의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폭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쾌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도박에서 헤어날 수 없는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데도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넘어진 나의 삶을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어서 오늘도 근심 속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내 육신에 갇힌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주일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염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참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내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본능을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에게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나쁜 기능도 많지만은 순기능도 있더라고요. 술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아냐고요? 물어보지 마시고, 하여튼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웃어, 노래를 불러. 아이고, 다 큰 어른이 집 앞에서 팍 신고사리 우르르르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집에 가면 아빠 오셨어요 하면은 안 열리던 지갑이 막 열려. 그죠? 막 물건이 맛있는 거 사갖고 막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아빠 술 먹고 들어오는 게 좋은 것도 있구나. 여러분, 술 취하면 왜 그렇게 될까요?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렇죠? 후회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술 기운에 한 거예요. 술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뭔가 했다, 정신이 박약해서 뭔가 했다, 절대로 이거 뭐 죄를 줄여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그러면 술 먹었다고 그러고 죄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살인죄를 저지를 때 작정하고 술을 잔뜩 먹고 가서 살인하면 이게 형량이 줄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내 죄값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고, 내 말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옳은 길로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든든한 백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동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모임 가운데 우리 노회의 젊은 목사들 몇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노회장 할 때 5년 전쯤 됐을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친구가 개척했어요. 코로나 한창인데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몇 명 모이는 그 인원수 제한도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군포에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제가 개척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던 거죠. 너무 제가 불쌍하기도 하고 애가 갓난애기고 아주 젊은 목사였어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코로나 때 성도 한 명도 없는데 개척을 해서 이거 한동안 교회에 등록도 안 될 텐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월세 못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가 되면 절 찾아오세요. 어떻게 월세를 책임져 줄 테니 오세요. 제가 그랬대요. 안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버틴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5년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한 30명 모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월세 못 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든든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무슨 언제든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못 낼 때가 되면 내줄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효하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오라고 또 강조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든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주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길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든든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기쁘게 사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또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데 뭐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스스로 어리석게도 자꾸 율법과 법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옳은 것처럼 자기 주관대로 자꾸 자신을 멍에를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날마다 자유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